9페이지 제일 밑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그러므로 신학이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심에 신학하는 것을 말한다. 막연히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그의 존재를 상정하고자 신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 혹은 말씀하심에 신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넘어가서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다. 물어봅시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신학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상이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낸 거요,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그분이 나타낸 거요. 네. 그때 나타낸 거 올려고 봅니다. 10페이지 후보로 아주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이므로 자기를 나타내므로 그의 계시의 근거에서 신학함으로 바르고 확실한 하나님 지식을 얻는다. 따라서 믿음으로 신학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신학하는 것이고 계시의 근거에서 신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계시의 근거에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핵심 꼭 잡아놔야 돼요. 신학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하는 신학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감춰진 걸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계시한 게 두 가지라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리 지식을 계시했다고. 예?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신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리 지식을 계시했다고. 진리 지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요. 예. 그저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계시가 두 가지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 지식 계시, 진리 지식 계시, 이 두 가지로 신학이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 계시를 근거해서 신학하는 걸 말한다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그걸 체크해 놓으시고, 아, 그런 말이구나. 그러면 거기 내 안에 들어있으면은 신학하는 사람의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아요. 지가 뭐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 해놓은 거를 연구하는 뿐이라. 그걸 배우는 뿐이라. 그래서 물어봅시다. 신학의 스승이 누구요? 하나님 자체라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뭐요? 성경이라고.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신학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계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인다.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학이라 하는 걸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칸트나 슐라이마 같이 사람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간다. 그건 될 수 없다고. 인간 경험 깨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슐라이마나 칸트나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더라. 그거를 우리가 딱 들을 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신작용해서 아는 거, 그 자연인 거,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신하다. 그렇게 하면 그런 자유주의로 간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 말을 잘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자. 자, 상당히 중요한 말 해놨으니까 그 말이라고.
거기에 그 10페이지 위에 제3절 위에 10페이지 신학의 어원적 의미 그 위에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신지식하는 그 말이 있어요. 신지식은 사변적 지식이 아니다. 신지식은 하나님을 만남이어서 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섬기게 한다. 신지식은 도덕적 종교적 지식이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격을 지닌다. 신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하나님의 구속됨을 아는 지식이므로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명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낸 지식, 그거를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진리 지식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변화가 돼.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그것이 여기서 말이 난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람의 변화예요. 그런데 절간의 지식이 들어와도 사람이 변해요. 그건 중조한다고. 중조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도복 입은 중을 보면은 이거 뭐 무늬가 옷이 이상한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보이지요? 그게 타락이라고. 그게 제일 큰 타락이에요. 불쌍히 보여야 되는데 거룩하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간다. 망하네. 그게 내 안에 신의 지식이 들어오지 못한 증거라고. 신들이 들어온 사람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벌써. 이거 저 한참 좀 비뚤어졌구나. 어쨌든 그리고 세상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는 그거는 내가 세상 지식으로 내가 속화된 증거라고. 속화있는 증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가야 돼. 여기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다, 나타내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넣고 부엌가루라고 지옥에 건물이 내리고 올리고 또 종기 안에 처하고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자기가 속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지식을 가질 때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 아니면 절대 신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진리 지식을 계시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라.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믿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나. 물어봅시다. 신학하고 신앙하고 어떤 게 앞서는 거예요? 신학이 앞선다고. 신학이 들어왔을 때 그게 내게 인격이 되었을 때 신앙이 된다고. 이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먼저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학을 자꾸 말한다. 믿음 자꾸 신앙을 말한다. 이게 비뚤어지면 신앙은 자유주의 되어본다. 성경을 갖다 바로 안 믿고 자유주의 된다. 그럼 큰 문제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갈라진 게 바로 거기서 갈라졌다. 평양신학교에서 김정준이가 그리스도 신학교 졸업해 와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마귀 말도 있다. 절반은 예수 말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학생들 다 놀래가지고 그 총에다가 막 이거 진정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 점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한 걸 이제 막 그렇게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불러놔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 중에 부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막 휴교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신학교 만든다. 거기 서울에서가 조선신학교 만든 거예요. 거기 기장의 시발이에요.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기장이. 신학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갈라지고 그다음 교회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다 갈라져요. 사람 다 갈라진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신앙이 둘 중에 어느 거냐? 신학이 먼저라고. 신학에서 신앙이 나옵니다. 그 말은 신학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본다. 그 다음에 3절에
신학의 어원적 의미 간단히 말하고, 신학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에 관한 강화 또는 교리를 말한 것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플라톤의 공화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에서 신에 관한 논설 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신들의 행동을 논하고 기술하는 자들을 신학자, 데오스로고라고 불렀다. 그래서 신들의 행동을 논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전가하는 그 사람들을 신학자다. 그렇게 먼저 부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체계화돼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의 시작이라. 그 다음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찾아볼 수 없으나 요한계시록에서 신학자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말에서 데오스로고스 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로고스로 하나님과 동일사여 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같은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그 로고스라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가는 말이 우리나라 반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 그것을 헬라어의 로고스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은 그게 로고스라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는 우리나라의 말씀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라고 존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사역적으로는 두 번째 사역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예수가 말씀인데 그걸 로고스로 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하면은 신이 사람 되었다. 신이 사람 되었다. 하는 게 로고스란 말이라. 그게 예수라 하는 말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사역할 때는 예수가 말씀하여 올 때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켜. 이 사역이라. 그 말이고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로고스라 하는 말이 그 말이다. 그 말로 사용한 거라. 자,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밑에 봅니다. 내려가서 볼게. 오늘날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10절 네 번 밑에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관한 교리를 조리 있게 설명한 자들로 생각되며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 자체의 물론 재구원, 영생, 신적 경험 등 내용으로 한 학문으로 이해된다. 종교적 진리와 신앙을 포함해서 신학자는 말을 사용한 것은 12세기 아벨란트라는 학자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신학자라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혹자는 서kul라 신학 강요를 위해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 신학의 어원이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록해 놓으면 돼요. 그거 보면은 데오스로기아라 하는 거 그거를 성경 한번 보자고. 일단 성경을 보자. 요한복음 찾아. 요한복음 1장 찾아. 데오스로기아라 하는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거 읽어보자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요? 예수 아니요. 말씀 예수 아니요. 그런데 예수인데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18절을 보라고. 18절을 보라.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었다. 그것이 예수를 연구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연구하는 게 신학이라고. 거기서 나왔다고 이 말이. 유화정리에서는 말이 성경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메모를 해놔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구나.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근데 그거를 로고스로 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말씀으로 했다. 그런데 그거는 존재가 예수다. 그러면은 말씀하고 예수하고 하나로 계셨는데, 함께 계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다. 그 18절에 거기 육신되어서 왔다. 그렇게. 하나님 본 사람이 무엇이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영원히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자 아니라고, 독생. 모노게네서. 히브리 원어에 모노게스를 써놨다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성자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연구하는 것이 뭐라? 신학이다. 그것은 데오스 로고스라. 데오스 로고스를 말을 썼다.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말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거기서 나옵니다. 언어구나 알 수가 있도록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지 않을 때는 신학이라 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는다고. 예, 그런 말이라. 그러면 이제 그 11페이지 가가지고 서도학파들의 신학 이런 거 읽어보면 돼. 이거는 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학에서 온 신학, 그 다음에 교부시리 신학, 그럼 서kul라 신학 그거 봅니다. 4페이지 11페이지 끝에 서kul라주의에서 신학 용법 넘어가서 조금 보는 이제 읽어보고 가야 될 내용이 있다고. 서kul라 학파는 신학의 의미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이 시대에 와서 신학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신학이 교회의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학술적 학문이 되었다. 아벨란트 같은 자는 기독교 교리의 철학적 취급을 신학이라 하였다. 특히 롬바로드가 다메섹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수집한 자료들을 보면 이 신학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 삼일체, 섭리, 악, 둘째 창조, 재은총, 셋째 성육신, 구속, 덕, 계명, 넷째 칠성사. 이거는 천주교에서 이루까지 뭐 하는 제사, 종말 등의 제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후일의 조직신학의 모체가 되었으며 이것을 룸바르드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직신학의 모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삼일체, 선악, 창조 이런 거로 했다. 예,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현대신학의 용법, 조금 요걸 읽어보고 가야 돼요. 현대신학은 진리를 전거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이 신학에서 해방신학, 찬양신학, 별게 다 나왔다고. 신학이 아니야, 그거. 율동하는 것도 신학 갖다 붙였지? 그건 신학이 아니라고, 그런 거로. 그런데 갖다 붙였다, 지금. 율동신학교. 별게 다 갖다 붙여놨다. 그거 아니야. 그 내용. 전혀 잘못된 걸 갖다 붙여놨다. 자, 봅니다, 거기에. 종교개혁, 현대신학의 용법.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많은 발전을 기하였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가톨릭과 서kul라주의와 개혁시대를 거쳐서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 되돌아왔다. 이와 같은 것은 이성과 철학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보였던 서kul라 신학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은 아덴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했다. 아덴은 철학이고 예루살렘은 할배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종교 철학보다 조직신학 쪽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학문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학이 철학, 언어학, 예술, 사회학, 인류학, 과학, 역사, 미래학 등의 분야에서 신학과 어떻게 조화 내지는 정의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신학의 한 부분에 기속시키므로 형상학적인 분야, 즉 종교사학, 비교종교학, 종교심리학, 성서언어학, 성서비평학, 성서역사학, 성서신학, 교회사, 교리사, 변정학, 기독교 윤리학, 설교학, 목회신학, 교회정치, 교육학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알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말을 빌리면 신학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고 성경 속에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에 국한시킨 것으로 이와 같은 신학과는 이것에 대한 반발로 온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에 와서 너무나 많은 학문에 신학이나 말을 붙여 사용하며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오히려 역생산적 파괴적인 학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요즘은요 신학이 순수한 신학이 아니고 전부 다 신학이 모든 것들 신학을 다 갖다 붙이다. 뭐 율동신학, 해방신학, 뭐 예술신학 별별거 다 그게 다 타락을 나타내는 거라.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학문에다 신학을 다 붙였어. 그게 잘못된 거라. 그런 말을 이제 현대에 그렇게 변질돼 갔다는 거. 해방신학 같으면은 실제 성경에 해방신학이 없다. 그런데 해방한다 하는 거다 신학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으로 막 가정돼 나왔다. 성경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하락하는 성경이 없다. 진짜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방인데 거기다 신학을 갖다 붙여 해방신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이다. 아니다고. 또 소망신학 또 뭐 이런 거 폴키 같은 소망신학 또 종교다원주의 신학 말이 안 된다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없다고 딱 말해놨는데 요즘 더블시스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신학 그걸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있는 것 같다. 아니다고. 너무너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 신학하면 그거지다. 이 맞나 틀린다. 그건 틀린 소리라고. 중국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신학이지 무슨 중국 신학이 된다. 그러니까 다 틀린다. 그런 점 상당히 주의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의 요인자 그겁니다. 신학에서 조직 신학으로 들어간 거요. 예?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요. 조직 신학의 개념, 입장과 발달. 개혁주의 입장에서 조직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을 책에 계시하려는 학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표현했어요. 조직 신학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몇 가지요? 보통 8가지를 해놨잖아. 그런데 요즘은 성령론을 붙여서 8가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낸 거예요. 자, 봅니다. 두 번째 신학의 명칭. 고전적 성경적 의미, 고전적 헬라어의 도케인 모이라는 표현은 내게 그대로 보인다. 나는 그 결론에 도달하였다. 나는 확실히 안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교리는 흔히 자명한 진리, 신앙의 계조를 의미하였다. 성경에서 교리라는 말이 정부의 법령, 구약의 법도,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사용되었다. 넓게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를 신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교리는 어디서 결정을 받는가 하면은 거기에 봅니다. 최종 사도행전 16장 4절은 교회의 회의적 결정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명사의 신학적 사용에 실질적 이유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예루살렘 의회가 교리를 제정한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제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결정이 교리적 관계를 가진 것을 분명하며 또 신적 권위로 교회들에게 구속력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적어도 교회란 교회가 공적으로 정의하고 신적 권위에 의존한다고 선언한 교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면 찾아봅시다. 여기에 신학에서 핵심되는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이라는 교리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거기 구원론이
예수로 된다는 거, 그걸 거기에 말이에요. 16장 4절에 같이 읽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강도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선교를 전하면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대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15장이죠. 예? 15장 보라고. 15장에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사도행 15장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었으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와 같이 그들에게로 성령을 주어 전도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가 찾으려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어두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거를 붙들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가는 바울이 이 규례를 갖다가 여기 지금 16장 4절에 여러분 잘 보시라고 14절에 그게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바울이 일생의 삶은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이걸 갖다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한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일생 동안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16장 잠깐만. 그 31절 11장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되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울이 일생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계속 전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그 15장에 산의 10을 넘어가가지고 19절하고 20절하고 읽어봅니다. 19절하고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의 춤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춤과 음행을 멀리할 때 이에 스스로 상감을 잘 때내가 평안함을 얻느니라.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 생활. 여기 네 가지.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의 춤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복이다. 29절에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춤과 음행을 멀리할 때 이에 스스로 잘 때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었지요. 그 말씀이 네 가지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계속 이것 전하게 바울이.
그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29절에 스스로 상금은 잘 되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상급과 영광과 관계되는 거죠. 예, 그 말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피는 뭐예요? 목매에 죽인 거는 뭐예요? 음행은 뭐예요? 그대로 지나가면 좋겠지요? 그대로 지나가면 좋지. 우상의 제물은 아무래도 우상의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예?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이거든. 1계명이지. 1계명, 2계명이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행이, 여는 음행이 뒤에 나왔네. 그러면 29절에 피는 살인하는 거지. 살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건 뭐예요? 에? 개를 목매어 죽이다가 개복이 묵직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하다. 율법이 매이지 마라. 그 원뜻은 율법이 매이지 그럴 때가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하는 말은 내가 직장에 매이고 다른 데 매여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게 목매어 죽인 거예요. 예? 남이 아니라고 자꾸 개가 아니라고. 개하고 준 진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준 진리라고. 여러분이 목매여가지고 오늘도 어디 목매여서 못 왔지? 우치대로. 큰일 난다고. 절대로 목매이지 마소. 개똥이 목매있지? 큰일 나요, 여러분. 개똥이 목매이면 큰일 난다고. 직장에 목매이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고. 목매이지 말라고. 직장에 매이지 말고. 돈에 목매이지 말고. 그걸 말했다고. 그런데 개를 목매에 죽였다고 해가지고 개 먹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베트남은요, 개를 절대로 목매에 죽이지 않아요. 베트남은 돼지를 목매에 죽이, 그거는 완전 풍습이 다르다고. 그거는요, 무조건 개는요, 때려 죽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요, 개 죽일 때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다 전기로 딱 하면 그대로 죽는다. 그런데 이거 목매주 돼가지고 개를 갖다가 해석하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사람에게 준 교훈이라고. 내가 어디에 목매가지고 지금 매여가지고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라. 그거 아니요. 얼마나 많소, 지금. 음행은 사랑 변질이라. 그거 주의하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경치를 딱 물어보면 벌써 안다고. 요 목사 실력 이거 제대로 했어요. 딱 들어나쁜다고 딱 물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을 얻은 사람은 요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네 가지를 계속 해가야 돼요. 이거는 상가할 일이라고. 꼭 네 가지 해야 돼. 목매지 말아서 절대로 목매이면 안 돼. 마누라한테 목매가 못 나오면 남편한테 목매이. 아이고, 죽지.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 우상에 들어가는 말이 우상 섬기는 때 바쳐 바친 게 있잖아. 네. 그런 거 다, 그건 대신. 그게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 말이야. 제사 음식을 먹는 거는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잖아. 1절에. 그거는 귀신이 온다 했잖아,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이 와서 나를 덮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세우지 말고 우상 성이지 말면서 우상 앞에 들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해.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한양대 앞에 거기에 이청일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쪽에 세준 사람이 종로경찰서 서장이다. 그 부자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 제사 지는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뭐 그걸 간다 뭐 가나 사모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는 제사 상에 올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미 제사 드리려고 쌀한 거 아니냐고. 응? 이미 그 관계라 그거는. 그런데 그 상이 만드는 상이 안 올린 음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고 이제 받아놓고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어찌래 안 먹어야 되겠지. 이미 그 올라간 거야. 상이 안 올라가도 이미 제사 할 때 음식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나 그다음에 사모님이 계라든가 돼지 주면 안 돼.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계란 돼지 주면 또 미친다. 땅에 묻어라. 그 땅에 묻어. 짐승을 주면 안 돼. 짐승 주면 되는 거야. 제사 음식도 짐승 주면 짐승이 망한다고. 귀신 들어갔잖아. 귀신 들어가서 돼지 다 죽었잖아. 되는 게 아니야. 그 땅에 묻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몰래 땅에다 묻어버린대. 근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게 잘못됐다. 그래, 그게 그 말이 잘못됐다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기도 먹는 데 그때 갔잖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먹지 말다 때 갔죠, 2장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받아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죄를 갖다가 기도하고 먹으면 죄가 없어지나? 말도 안 돼. 그건 지 사욕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건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 제일 끝에 또 계시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 큰일 나요. 가지 마서 아야.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뭐 죄가 없어지나? 말도 안 돼서 나. 그 사람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시를 요한계시 2장에 있잖아. 2장에 우선 문제만 딱 들어가 있잖아. 그걸 다 받아가 2장에서 결론 딱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그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종말을 가서 하라 그러면 그 말이라고.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낼 때 요한계시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앞에 받으면 큰일 나.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세 번째 신학의 교회 신학 형성. 교회의 형성은 성경적 인출과 성경에서 자료하는 것과 교회의 반성 및 공작 작식 3계단을 담아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나? 이 딸기 하나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심어가지고 꽃과 꽃이 나비나 이런 게 해서 열매가 되지 않아. 그거 이제 신학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인출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성경에서 인출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신학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공적으로 작성돼야 돼. 그러면은 이 교회는 우리 지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66권 될 때 그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거라고. 이 교회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에 성경이 66권 될 때 그때에 그 초대교회 또 사도들 그때를 말하고 그것이 인정 안 되면 안 돼. 사도들이 인정 안 한 성경은 절대로 그건 정경이 아니에요. 정경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사도가 썼든지 속사도가 쓴 것만 정경이에요. 그거는 정경이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 회의를 열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정경으로 되는 핵심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예수의 부활.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게 있어야 성경은 정경으로 됐어요. 그 외에는 정경이 안 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이 교회에서 작정해.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작정한 것이 그 말이지. 그거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형성이
성경에서 그 다음에는 사도들과 그 대표적인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의 건데 지금 말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 뜯어고친다. 말도 안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 꼭 잡아야 돼. 기록한 말씀밖에 전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 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요. 그 말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학의 요소급에 보겠습니다. 신학의 요소극에 기독교의 교의들은 교회의 생활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특히 아래의 요소를 가진다. 사회적인 거, 정통적인 거, 권위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넘어가가지고 15페이지 그 위에 봅니다. 문화적 요소 보게 조금 있다 봅니다. 그러므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학은 교인과 외인을 상대로 하여 복음의 진리를 계승함에 있어서 문화적인 용어, 특히 철학적인 용어를 종종 사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교인은 그것의 핵심이 되는 복음 진리를 시대의 문학의 용어로 표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회에 문화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그 시대의 문화의 말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 시대 말에 썼다고. 그 시대, 그때의 그 시대의 언어로 문화적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사용. 그 당시에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그것이 문화적인 요소가 낀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를 연구해야 원뜻을 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번역한 거는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본이라고. 그런데 그 원본이 기록된 원본, 이 사람의 말로 기록된 원본은 이게 없어졌다고. 하나님 아예 없애버렸다고. 왜 없애버리나? 그것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런데 이 원본, 텍스트를 갖다가 텍스트를 원전을 없애버리는데 그거를 베낀 사본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5,000개 정도 돼요. 5,000개 정도 사본이 된다고. 그런데 이 사본을 붙여가지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마소라카는 이 성경이라고. 고이네라카는 그 헬라 성경이라고. 이거는 원본을 가지고 해낸 게 아니라고. 사본을 모아서 적어도 7개 이상 사본을 가지고 만들면은 성경이 하나 돼 나온다고. 딱 그렇게 비교해서 딱 나온다. 그래서 세계학자들이
7개 이상 사도를 대조해 볼 때 맞다. 그래서 그 나온 건데, 그게 지금 현재 마소라, 그거는 히브리어라, 코이네는 헬라어라.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땅에 쓰고 코이네라 하는 이거는 헬라어에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라. 여기서 말. 그런데 역본을 가지면은 원본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역본, 사본이 아니고 뭐 역본이라고. 뜻을 번역행위라고.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번역행 안 된다고. 그거를 그대로 쓰면 우리가 되지.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성경은 몇 개 흘러가서 또 번역, 역본, 번역된 거, 또 번역된 거로 썼기 때문에 더 안 맞아. 우리나라 성경. 얼마나 차라리 지금 현재가 나오는 이 성경이나 좀, 다른 성경, 또 시원 성경은 아야 마소라하고 코이네를 가지고 바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까운지 몰라. 이런 거를 안 거치고 많이 바로 번역했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가깝게 번역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도 이제는 이게 앞으로 100년 쓸 건데 100년 쓸 동안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원어에 가깝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의 발전 거기에 봅니다. 발전의 안정성, 교회의 조직신학 역사는 그 진정에 참된 신적 성경의 지도가 있어 기독교보다 더 길고 보다 더 완전한 일을 하게 전진해 간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제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의 진정성 거기에 이제 봅니다. 교회의 조직신학의 건전한 발전에 불가결의 세 요건이 있다. 첫째, 성경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사실들과 법칙들의 지식을 공급하는 구경적 원천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원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썼지만은 조직신학은, 교회신학은 성경이 원천이 되어야 된다. 또 신앙도 신학과 신앙이 다 성경이 원천돼야 돼. 신학만 아니고 신앙도 성경이 원천이 돼야 돼. 그게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교회 체제의 여러 부분들의 내면적 결합과 상관성, 유기성 통일이 요구된다. 절대로 이 성경과 이 성경이 마찰되는 게 없는 거예요. 통일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절대로 마찰된다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 목사가 해석한 거하고 이 목사가 해석이 틀린다 하면은 둘 중 하나는 틀려.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고. 똑같은 해석이라고. 물론 그 해석이지만은 또 표현이 좀 미약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또 만약에 예수가는 것 때문에 그 목사가 말해 누구는 어떤 학자가 말한 데는 예수는 원어적으로 지저스 크라이스도 이리니우스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라 하는 거는 이 학자가 말했더니 저 소련의 학자가 말했더니 영국의 학자가 말했더니 한국의 학자가 말했더니 간에 한국말이 예수라 하는 말로 해석한 게 아니라고. 그 원어를 해석하기 때문에 당한다고. 우리나라 성경을 말할 때는 틀린다고. 그렇지만 원어를 말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학자 옛날에 오늘이나 똑같이 해석이 나온다. 거기 성경이 통일되어 있어. 성경은 통일되어 있어. 그런데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말이 안 맞을 때는 둘 중에 누구 하나 틀린다. 그럼 원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 말이로 통일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적 심판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신경에 체현되어 있는 교리의 체계는 여러 세기 동안에 걸쳐 축적된 발전의 산물들이요 오랜 쟁론의 용광로를 통과한 보물들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오랜 쟁론의 용광로를 통과한 보물들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니요. 예. 여러 수십 명의 학자, 지금까지 수천의 학자가 나왔다고. 전 세계에서. 그 학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그 용광로 속에서 딱 돼 나온 보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써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와서 이거 성경을 우리가 이거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만약 100명도 목사들이 놓고 한다. 이렇게 한다. 뭐 우상제물과 피와 몸의 죽을 오명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은 뭐 100명이 뭐 목사를 한다. 그러면은 별별 해석이 다 나온다. 지 주장이 나온다. 그렇지만은 또 그거를 주장이 안 맞다고. 원어에서 뭐를 말한다. 그럼 우리가 원어로 가보자. 그래서 원어에서 찾아내서 그걸 공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는 하나다. 하나니까 전 세계 어디 가더라 하나다. 그래서 내가 내문고 가서 그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중국말로도 번역하는데 이제 그 하는 사람이 그 해주는데 뭐 할렐루야 아멘 가니 할렐루야 가니까 아멘 하더라. 그래서 됐구나. 그럼 맞구나. 그럼 다 통하구나. 하나구나. 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을 중국 사람이나 몽고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통일되게 갈 수 있는 거는 이 성경 자체를 헬라 원어를 한국말로 읽도록 하자. 읽도록 하자. 그런데 내가 시작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다른 걸 못해. 그걸 포기한 거예요. 한국의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씨가 유엔 본부에 가서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잖아요. 가면 거 가서 유엔에 가서 연설하지. 영어 아니다. 한국말로 영어를 다 써 그대로 읽는다. 그러면 영어다. 땡큐 그러기야. 한국말로 크게 써간다. 영어로 쓴 게 아니라고. 한국말로 다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는다. 읽는 뭐예요? 영어다. 그렇게 했거든. 그 사람 비서가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그 사람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명박이 좀 영어 한다. 언어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 영어 한 사람 이승만 가서 지금 이명박이 좀 할 줄 안다. 이명박에도 제법 영어 잘 통한다. 근데 이 사람도 할 줄 모른다. 그런데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보면 영어 잘한다. 알고 보면 좀 한글 가서 단어로 한글에서 읽는 거거든. 그와 같이 이 원어를 전부 다 한국말 하지 말고 원어 그대로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세계 통일됐구나. 지금 이제 해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 호랑경은 언어한테 호랑 그대로 쓴다 이가.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성경을 번역했다 하면 그 호랑경이다 하면 그거 다 부딪혀 벌써 부딪혀. 언어를 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이걸 시도를 했다고. 몽고 갔다 와가지고 야 안 되는 얘기 도저히 되는 거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네? 지도자들 한두 명만 하지 다 모른다. 여보세요. 누가? 코란. 코란이 이 무슬림들이 코란이 애기들은 부르면서 그냥 중얼거리는. 근데 뭐 부부도 가르쳐 줬겠지. 그렇지만은 너 거기 세계의 그 에집트 같은 데는 그 코란경 그 언어가 아랍어 아니야. 아랍어기 때문에 다 한다고 지금 배우면 다 그거 배운다고. 그거를 배우기 때문에 다 한다고. 그러면 내가 터키 가봤는데 해교 성당 내가 들어갔다. 그 코란경 그걸 하나 얻으려고 내가 들어갔는데 그 코란경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사람 예배 볼 때 다 본다. 놀랬어. 그 무식한 사람이 코란경 어떻게 알겠나. 다 본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가라면은 중국의 이슬람은 몰라요. 뭐지? 그건 나는 그 모르겠고. 여러분 모르는데 그 터키에 그는 코란경이 얼마나 많이 지나지 그 성전 안에 몇백 보이다. 뭐 찢어진 거막 그런 막 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 그거 본다. 그거 본다. 그러니까 그걸 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글자를 아랍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요즘 이병철 목사가 침례교 목사인데 그 사람이 그 성경 그 일토라는 거 거기 지금 나왔을 거야. 한국을 읽을 수 있대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나와서 있어. 그 있다고. 침례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있다고. 그 위에 보면은 헬라어 읽고 밑에다 한국어로 써놨다. 읽을 수 있도록 써놨다. 거기 신학생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교회 목사님 그 설교하러 갔다. 근데 그 사람이 근 30년 목회를 했다. 근데 그 서재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 성경이 없다. 아무리 지금 못 읽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꼭 있을 때가 아니요. 거기 없다. 그럴 때 이거는 항상 제2선에서 목회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신약 구약 성경이 원어가 원전이 꼽혀 있어야 된다. 지금 몰라도 그거 없는데 뭘 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되는 게 아니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거를 또 번역하고 막 또 설명할 그런 책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집에 가면은 원어 성경 책, 원어 것만 있지 다른 일반 걸 별로 없다. 대한민국에 나온 책들은 원어 전 내가 다 샀으니까. 처음 다 그거지. 그건 다 내가 있다고. 그게 없을 때는 글쎄 상당히 난 의심해. 뭐를 가지고 하는 건 의심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박사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하고 원정밖에 없다. 그 이종용 목사는 서울 교회 마치잖아. 그 사람은 매일 아침에 원어로 성경을 한 장 읽는다 하잖아. 그 사람 그런 말 했다. 매일 아침마다 원어로 성경을 한 장씩 읽는다 그거야. 거기 바로 된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못 가는데 그래도 보고 갈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신학교 졸업했다 가면은 제발 구약 신약 원어 성경 꽂아놨어. 내가 못 받아. 그거 하나 미안해봐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가 없다 하면 원전이 없다 하면은 큰일 난다. 그건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고. 책을 딱 책 선거를 보면은 원어 성경 뭘 참조했나 가리기 딱 나온다. 지금 내가 쓴 그 스테판을 내가 사용하거든요. 이건 가장 보수 원어 중에서 제일 보수의 전통의 원어 그 스테판 그걸 내가 그거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거 안 쓰인 사람은 아야 에이 그럴까 말아 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학생들이 그게 있어야 된다. 딱 벌써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온전히 딱 꼽혀 있어야 된다. 내가 보지 못하나 봐나. 그거 없다 하면 여러분 곤란해. 그런 거를 챙겨놔야 된다. 그래도 그래도 좀 힘썼구나. 나오지.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을 내가 볼 때 중국을 보고만 시키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일반 서적을 가져와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원어만이라야 중국을 바로 보고만 세우는 거는 틀림없어요. 예, 거기 앞으로 틀림없이 된다고. 그 앞으로 온다고. 그거 온다고 보니까. 불구사하면 중국 목사에게 물어보라고. 중국 목사에게 그 원어로 쓴 성경하고 중국어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느냐 물어봤어. 그게 있으면은 그걸 구입해야 돼. 그 여러분이 돈 얼마 안 드니까 구입해서 해놔야 돼. 그래야 거기 그래도 좀
설교하든가 뭘 할 때에 계속 원어를 찾아보고 아 이런 말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전하는 거하고 언급하는 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완전 다른데 이거는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봅니다. 거기에. 역사의 심판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거, 오랜 쟁론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보물이 된 것이다 하는 말,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많은 쟁론을 통과해서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이다. 그게 조직신앙이다. 그저 이게 아니라 수천의 학자들이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학의 필요성 16페이지로 봅니다. 6가지 대가 있는데 교의의 필요성은 여러 모양으로 논쟁할 수 있다. 기독교의 교의를 폐하지 못할 이유는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역사적 근거, 그 다음에 인성의 요구, 전도상의 필요, 교회의 필요, 그 다음에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학이 필요하다는 6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18대 후에 하나님의 뜻, 그 6가지로 신앙의 필요성을 말했어요. 그러면 전체 역사적 근거 봅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의 3주 건절을 지시한다. 교회의 3가지 절실한 필요성이 교회 자체의 생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이단에 대한 교회의 첫째 건전은 이단에 대한 교회의 저항이다.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저항에서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10가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인성을 부인했다, 또 2가지를 부인, 이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신성이냐, 인성이냐, 그런 거에 이단 10가지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초대교회 시달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들이 일어났고, 성경의 순수한 하나님의 사역을 로마 카톨릭 오르들로부터 보존하는 투쟁에서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일어났더란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이 1526년부터 틀어져 나갔거든요. 그거를 고쳐내는데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늘도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의 효과. 교회의 제2건전은 학습인들에게 베푸는 교훈, 배우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위한 준비, 학습인들에게 베풀어진 교훈들은 교회들로 발전되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서기라고 하는 것은 주경신학, 해석을 말해요. 성경 서기가 어떻게 됐다, 해석. 교회의 제3건전은 성경 서기다, 해석이다. 산교의 산영적 생활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투입할 주요 관념들의 숨은 전략들을 탐문할 필요가 있다. 점점 사람들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서 조직신앙 위에다가 서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앞으로 점점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주의 안 간다고. 조금 믿어갈수록 자꾸 성경을 알려고 애를 쓴다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자 물어본다, 목사들에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편에 가야 된다고. 그거 안 하고는 곤란하다고. 그래서 성경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죄나 은혜 등과 같은 광범위한 단어들이 연구될 때 그것들은 어떤 특수한 성구에서만 관찰될 것이 아니라 성경 교리 전체의 입장에서 고찰될 것을 의미한다. 제 같으면은요, 성경에는 죄락하는 말이 내가 찾아낸 것 해도 20몇 가지가 원어적으로 그만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은 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그게 안 돼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하면은 하느님 관계만 아니라 뭐 사람 관계, 물질 관계, 사건 관계, 뭐 예배 관계 여러 가지로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한국말은 제락했는데 원어는 다른 면로 여러 가지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인격을 했다. 뭐 이런 게 다 다르다고 원어에.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상당히 우리가 찾아보야 돼. 무조건 제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어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는데 시편 51장에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그런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야 그 사람들 가족들은 미친놈 하겠지. 저는 미친놈이 되면 그럴까지. 아 죽게만 범죄했다고는 빠져버리면 어찌되노. 실제 피해받은 사람은 저도 지금 우리가 가족도 다 지금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겠는가 하면 죽게만 범죄했다가 그 다음에는 악을 행했다. 그걸 나왔다. 죄에서 악으로 갔다. 그 하나에 딱 10편 그거 보면 51장 2절 3절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다르다. 죽음도요 성경에요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순교자는 하말테 그렇게 순교자의 죽음하고 일반 사람 죽음하고 죄의 죽음하고 예수님 죽음 또 다 다르게 되어 있다. 어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봅니다. 성경서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거, 학습의 교훈.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배워야만이 실력이 갖춰지고 바로 믿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아간다. 그 대신 또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생활이 발라요. 성경 해석이 삐뚤어지면 생활이 삐뚤어진다고. 성도들의 생활이 삐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서기가 틀려지면은 이변이 이렇게만, 저게 저렇게만, 그럼 어디만 이렇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인성의 요구를 봅니다. 조직과 높은 지식을 사람이 요구해요, 이제는. 점점. 사람의 마음의 조직적 본능, 사람의 마음이 조직된 본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이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해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려할 때까지 편히 셀 수 없게 만든다. 보다 더 많은 높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구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 요구하기를 조직과 높은 지식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하느님 더 알고 싶어 해요. 또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많이 알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 그리스도의 속죄 개념은 하느님의 특성, 특기, 그의 거룩한 것에 대한 주의 지식이 잘 이해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죄, 구속,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속죄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구속이라 하는 말이 있어. 그 다음에 속죄라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런데 구속이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라 하는 말은 사람에게 뭐했다? 죄 용서가 되었다. 이런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별 어떻게 성경 연구 안 하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그 구역에 여러분이 에베소 1장 7절 한번 읽어보라. 구역에 구속이란 말 잘 설명이 되었다. 구역에 여기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보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삼을 받았고 구속고 제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새로 번역은 다르게 돼가 있지. 구속이라는 뭐래? 속량이 돼가 있지. 속량이 구속, 속량. 그러면 이 구역에는 구속이 돼가 있다. 그럼 구속이란 무슨 말고? 예수님이 재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는 뭐예요? 우리가 재용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개념이 또 다르다, 또 다르다고. 그러면 이는 속량했다, 주님이 해줬다.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속죄, 재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 안 하면 안 되도록 되가 있다고. 올려가는 게 되가 있다. 그래서 인성이 요구해요. 인성이 요구한다고. 그리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또 높게 또 설교를 해도 가르쳐야 된다. 또 그리고 계속 10년, 20년 계속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 할 수가 없다.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또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요구하는 것이 꼭 필요를 요구한다. 그리고 사람의 성화가 점점 돼 가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그런 면들이 다양하거든. 그런 면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상의 필요. 정확한 교리적 견해의 전도상의 중요성. 진리를 명백하고 확실히 파악하여 정밀하고 유력하게 발표하는 능력은 전도자의 중요한 지적 자격 요건이다. 전도자라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자라 하는 말이 설교자도 전도자라 했어요. 우리가 단지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건 착각한다고. 여기 전도자라 하는 말은 설교하는 사람까지도 다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하니까 아이고 길거리가 전도 그게 아니라고. 설교가 전도요. 핵심이 설교가 전도라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에 이와 같은 지적 자격의 소유자라야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써서 청중의 양심의 진리를 인식시키므로 아주 중요한 말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을 회심, 성화시키는 일에 성령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양심의, 청중의 양심의 진리를 인식시키므로 사람이 회심되고 성화돼요. 마음까지 가서는 안 돼요. 양심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서는 벌써 마음은 마귀로 돌아가기 쉽다고. 그런데 양심은 절대 마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양심에다가 진리를 찍을 때 양심이 마음을 붙들고 마음이 사람 육을 붙들고 믿음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청중의 양심의 진리를 인식시켜야 돼. 전도자가 설교해서. 그래서 그 양심에 딱 바뀌어 버리면 양심이요. 절대로 그 진리 떨어져 양심은 딱 바뀌어요. 그러나 마음은요. 팩팩 돌아가. 수천 번만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의 진리다. 양심의 진리에서 이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음을 감동주의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다고.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보다 더 한 계단 더 양심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 마음에 양심까지 여기에서 마음에서 양심까지 야면서 영까지 가야 돼. 영이 양심과 이걸 하나 되어 있는데 마음을 항상 틀어져 본다. 수만 번 들어도 팩 들어갑니다.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줄을 지키라 하는 거 마음이 받을 때는요. 순간적으로 딱 나가자마자 버립니다. 근데 양심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양심이라 하는 거. 딱 그 말씀 붙들고 일생 살게 돼요. 양심은.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다가 고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목사들이 모든 사람이 마음에 자꾸 말한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든다. 이거는. 마음은 항상 틀어진다. 수만 번이 아니라 또 금식고 딱 떠나면은 마음이 팍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무 목사님은요,
뭐를 했는가 하면 이분은 영의 설교를 하는데 영의 말을 적게 하고 양심을 써라, 양심을 써라, 양심을 써라. 이게 숫자만 설교 시간에 적어도 100분 이상 나온다. 마음을 하라 이 말 안 한다. 그분은 그 말 쓰지 않았어. 양심, 당신이 양심을 바르서라고. 양심대로 안 하면 안 돼. 양심을 키워야 돼.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찾아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온다. 마음을 말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합선했느니라. 양심이 호송 안 하면 설교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교의적 전도의 중요성. 교의를 아는 전도자라야 교의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교의적으로 전도해야 교회를 영적, 사상적으로 보존, 진흥할 수 있다. 그렇게 알면 안 돼요. 빼대 없이는 안 돼요. 전도자는 교회의 신도들을 각종 오류의 침해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부를 이해하고 전파를 요한다. 교리를 모르는 자들은 여호와 정의, 강설, 기타 미국에 유행하는 57종 이단 선지자들의 약탈품으로 전락되기 쉽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교회 보호를 위한 변정의 노력을 겸해야 하며 성경 진리 전체를 조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도자라고.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주역하고 지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도태돼 잘 도태된다. 도태돼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거. 교회는 교리를 근본으로 한다. 그게 밑바닥이에요. 교회는 교리를 근본으로 기초를 해요. 교회의 바닥이 교리라고. 터가 매천 박사가 그에 져서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사신에 기초한 생애 방식이다. 그 밑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활로부터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조건으로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조건으로 하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 지식이 없는 생활은 가짜욕을 다 틀어져 버려. 그런 그리 생활하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두 번째, 교회의 통일은 교의적 일치를 요구한다. 교의 체계 없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원들의 통일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결교하고 장로교하고 부부 간에 결혼했는데 늘 싸워. 성경 옳다, 장로교 옳다, 안 됐다. 그건 통일된 게 아니라 그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체계 있는 교리를 위하여 정신적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한 진리, 한 교리, 한 교파가 되어야 돼. 그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 수호의 의무를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의 저장소, 수호자, 정인으로 임명되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프했다. 교회의 사업자들은 바른 말에 모본이 되라고 권유하였고, 교회의 신도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준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라고 명령했다. 세상에서 교회의 입장은 통일된 정을 보여야 된다.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어떻게 안 된다고. 교회마다 교회학을 연구해서 진리에 관한 통일적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선언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교회학을 연구하여 진리에 관한. 그러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할 수 없어도 목사는 교회학에 확실하게 튼튼하게 딱 서가지고 증거해야 돼. 그게 내 생활에 터가 딱 되고 있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무슨 말하고 벽돌아가 그게 아니라고. 딱 교회학이 잡혀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해도 그래요. 그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럴 줄 알 때는 이것저것 교정한다. 아, 이 사람 말이 맞지, 저 사람 말이 맞지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고.
7억. 벌써 7억이 왜 빠져? 아이고, 참.